67편입니다.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땅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절 보시고 주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육에 속하여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믿음의 경건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낯과 세상의 그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사탄 마귀가 마지막을 향하여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상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양은 이제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그물을 들게 하시며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준비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그리워 이 시간도 나와싸웠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42절부터 3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볼 때 오늘 너를 보여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무릇 내가 피를 흘린 것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아멘.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국에 비가 많이 와서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몇 년 전에까지도 작년까지도 엄청나게 비가 올라오고 쏟아오고 있는데 좀 수술을 해주셨어요. 예기치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대처가 힘들잖아요.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3회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저번 주와 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인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사실 하나님의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들어보셨나요? 다윗도 또한 요셉만 아니고 다 예표한 그 분들을 배우겠습니다. 사울왕은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잘 따랐어요. 사무엘을 하는 대로. 그러나 자기가 교만이 왔고 또 자기에게 많은 백성들이 따랐지만 다윗을 자기를 지켜준 다윗이 군대장관처럼 너무나 많은 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사울은 몰랐어요. 어떻게?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왕권이나 이 모든 것을 칭송받고 하니까 그거를 죽이려고 한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주 얘기고 오늘은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그 뒤에 좀 보면은 성경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뒤에 있으면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6절에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6절 이쪽으로 보면은 미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런데 그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옛날에는 이 성경책처럼 말씀에서 법궤 안에 아론의 상단직 하나 들어있고 어떻게 해요? 십계명도 들어있고 또 만날당 항아리가 돼서 그 법궤 우상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 제사장 네 지파들만 하면서 엄청 힘들고 어렵게 옮기는데 그 법궤가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찾아와서 다음에 오벳에돔 집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의 소금들로 그 다윗성으로 그 다윗이 성을 다 짓고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을 질 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웠어요. 그러나 이 법궤를 옮기는데도 쉽지만은 안 했어요. 어떻게 옮기고 있는데 그 오벳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에 온 집안에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빨리 그 하나님 성전을 붙였으니까 빨리 다윗성으로 이것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그 레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아들은 앞에서 끌고 둘째 아들 우사가 뒤에서 밀고 갑니다. 따라서 뒤에서 앞에서 끌고. 그런데 이게 법궤 흔드는 건 크거든요. 사실 이유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커요. 술에 싣고 가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죽지? 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가져오지 않고 연구를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그렇게 중요한데 지성소에만 가서 그거를 그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그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죽은 것을 보고 너무 들고 떨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옮기게 돼. 다윗성으로. 그때 이제 많은 것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 이거를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만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괴를 매라고 그랬어. 6걸음 가고 제사장 6걸음 가고 지금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조심조심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걸음 가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조심조심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서 이제 그게 다윗 속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정말 춤을 추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의 14절 보면 그때 다윗이 왜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밝게 입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봇이 겉옷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겉옷이. 그런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정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그랬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정말 결국은 이스라엘 블레셋 거기에 빼앗겨서 이 법궤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랬는데 겨우 이제 찾아와서 다윗이 막 싸우고 이기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오베데를 뒤에 있었다가 이렇게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스 우사 거기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우사가 만져다 죽은 지역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군의 타작마들이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정말 두고 떨리고 하는데 무사히 그걸 옮기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쭉 보면은 20절 뒤쪽으로 보면 이제 온 백성을 불러서 19절 떡과 고기 한 조각 범포도 다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전에 헌당식을 하고 거기다가 하는 지나가는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잔치한 것을 나눠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또 갈 때도 그냥 안 가고 다 떡과 포도주나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다 주는 거예요. 고기랑. 그런데 그러고 온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자기는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온 백성은 다 나오는데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은요 그 창문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을 업신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요 오늘 어떻게 영원하온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을 기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낸나이다. 그러니까 왕한테 당신이 지금 정말 왕인데 정말 너무 창피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법궤가 들었는데 온 백성이 다 오는데 왕의 딸이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미갈은 다윗의 여자였어요. 와이프였어요.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신여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21절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갈 자기 왕비죠. 그 여인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나와보지도 않고 창문에서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참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나이까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왜 그렇게 내려간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창피해서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 다 축복하고 기뻐하고 다 잔치를 베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를 택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왕으로 세우신 걸 너무 감사하고 그 법궤가 온 것을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가족들까지도. 그런데 어떤 저주가 갑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줄 알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너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 말은 왕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뜻이 같이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또 그게 다 뭐에서 온 거예요? 잘못 믿음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 믿음의 계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왕이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고 또 그 왕이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한나하고 똑같죠. 다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미쳤다 이거지. 왜 그렇게 섬기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어떻게 해요? 왕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왜 그게 나오냐면 사울이 아버지가 뒤에 나오면 어디요? 이방 남자한테 결혼시켜요. 다윗과 왕하고 헤어지게 하고 이방 남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윗에 떨어지게 나간 거죠.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여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25장을 본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리고 소문을 들은 거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듣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부자였어요.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남편인데 엄청 잘 살았어. 소, 양떼가 어마어마했어요. 자기 혼자 다 자기 그 가족으로는 다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요. 생업은 원래 갈멜이 있는데 심이 부하여서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을 때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깎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이쪽 지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 좀 떨어지는 데는 다 그 자기 부하들로 해도 그 양을 다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은 그 주기별로 뭘로 이렇게 양털도 깎아줘야 되고 일을 하나 손을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많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갈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그런데 총명하고 아름다우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의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랬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 날 함 듣고 강에서 듣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잔치를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보내세요. 자기 부하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양들을 많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킨 거야. 이때는 어쩌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예요. 그리고 자기 그 부하들도 먹고 살아야 될 때인데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일도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소년들 10명을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그 동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막 그러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갖다 주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수년들이 돌아와서 그 길로 돌아와서 그에게 그때로 전하니까 다윗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나발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양들을 지키고 해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다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서 다윗도 자기 칼을 들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용을 곁에 서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끌고 막 가려가는데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아비가일에게 말한 거예요. 그 와이프에게. 그래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이렇게 전령들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보냈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에 있어 3동할 동안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는 이런 것이 없었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다윗의 그 선대함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가는데 자기의 그 모든 그 가축과 모든 걸 지켜주고 인도해 줬는데도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지도 않는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와이프 아비가일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잔치할 준비를, 이 400명이니까 군대가 많다는 거 알잖아요. 떡하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막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나귀를 다 싣고 이 달들이 찾아가서 정말 그 마음을 풀려고 찾아갑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못 가게 하니까. 그죠? 못 가게 하니까 그렇게 막았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길 내가 이자의 광야물을 어떻게 술수로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는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아토다. 그래서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가서 그 다윗은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나발과 모든 사람들, 그 주의 사람들을,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 거기서 내려가서 그 왕한 그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왕 되기 전이었죠. 가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그 남편이 잘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잘 모른다. 우리 남편이 어리석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걸 드시고 온 그 부하들 다 먹이시고 마음을 푸시라고 그랬어요. 제발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왕은 생명성으로 쌓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믿음의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생명은 물면에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린 거예요.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부하들을 다 먹이려고 그 많은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것이고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정말 마음을 푸시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때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인의 말과 행동이 그 빠른 대처와 지혜로운 대처와 말과 행동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다 죽였어야 했는데 살린 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뱉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몇 사람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거 일도 안 해요. 금방 가서 다 군사를 죽이는데 그 피를 한 명이라도 그 피를 흘리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우리 다윗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다 잔치 베풀고 돌아와서 다윗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나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도 모르고 잔치하고 술을 취해서 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이 일어난 사람이었고 내가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남편 나발을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도 못 가서 남편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와이프를 삼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왕비에서 내려오고 사실은 아비가일이 왕비가 된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 이 두 여인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잠언 3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칭찬했으라고 그랬어요. 덕행 있는 여자여 참으로 귀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열처녀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슬기롭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유였어요.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
그 여인들은 열 처녀들은 다 등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이에요. 등이 다 등잔불 피울 수 있는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타올라요. 다섯 처녀는 이것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언제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름이 없어서 이 다섯 처녀들한테 좀 달라고 하니까 뭐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너네가 가서 사와라.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라. 언제 몇 시에 오실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그 혼인은 그 전날부터 가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그러나 신랑이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이거는 몰라요. 그 기름 등불 준비를 많이 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못한 거예요. 뭐냐? 이 기름이란 그 그릇을 우리라고 할까요? 이 등자는 이 기름이라고 해요. 말씀, 성령, 주님으로 산 행동이에요. 주님으로 산 우리의 모든 성김민들, 우리의 말과 행동이든 주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로 해놓은 거는 다 없어져요. 타고 없어졌어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름 등불에 그 기름이 타오르도록 어떻게 해요? 그 잠이 타오르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믿음의 행동들. 준비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미 다 끝나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밖에서 사갖고 올 때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지금밖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귀 쓰는 그릇, 빈 그릇, 아니면 깨끗한 그릇. 주님이 만드는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기름, 성령의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행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충만한 자는 계속 타오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 때 그 등불이 밝혀있는 자, 계속 타오른 자는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밖에서 준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미 늦은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아비가일과 미가를 통해서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여인을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등장했을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정말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하고 그 말과 행동이 녹아내리게 했다는 그것이 이것이 삶이었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칭찬할 줄 알고 다윗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또한 섬길 줄 알고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칭찬과 감사가 넘쳤고 그의 배려한 행동이 많은 자기의 식구들을 다 살린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미갈은 그 왕비의 자리에서 사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의 삶은 이방 남자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은 있었으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가 삶 속에 정말 그 등불을 계속 켜올 수 있도록 우리 빈잔에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또한 그 기름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문 밖에 살아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산 행동, 지혜로운 행동, 말과 행동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준비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준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미갈처럼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 한마디에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두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아버지 비난하고 아버지 우스워하며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정말 비난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또한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삶 속에서 참으로 지혜가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고 다른 것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있는 것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알았고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정말 한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줄 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 입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훗날 왕의 신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등불에 그 준비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준비하는 이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석행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는 신부라고 하였사오니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을 때 헌금을 해주십니다. 다시 들어오실 때 이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다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만져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주 안에서 우리와 많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암밤에나 낮에나 그때여서 주님만은 성도는 주님만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생각과 마음과 찬양과 예배하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영적 육적으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도 나눠주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영광의 교회에 쓰임받는 이 예물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든 날씨 속에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빛교회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헌금을 못 받으시고 못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오시면서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개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준비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피해가 많은데 이 비 피해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일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도록 준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읽으면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도